여러분, 사람이 보통 자기가 가진 게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가진 게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언제 제일 크게 느끼냐 하면, 그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그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더 크게 느껴요. 제가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하루는 이제 제가 동네에서 아침에 이제 동네에 같이 사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둘이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학교를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 있는 걸 친구랑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게 뭐냐면 돈뭉치였어요. 돈뭉치. 10,000원짜리 돈 한 다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친구하고 둘이 봤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주웠죠. 주웠는데 10,000원짜리 한 다발이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거진 한 30년 가까이,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에 10,000원짜리 한 다발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고, 초등학생이었던 저하고 제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돈을 길가에서 주웠는데, 마침 앞에 어떤 아저씨 둘이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걸 봤거든요.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걸 봐서 저랑 제 친구가 그 돈을 주워가지고 그 아저씨들한테 가서 그 아저씨들 불렀어요. 아저씨, 이거 아저씨 흘리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순진하죠. 만약에 지금 주웠으면은 아저씨가 보였어도 못 본 척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아저씨 흘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주머니를 막 뒤져요. 주머니를 막 뒤지시더니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이거 내가 방세 내야 되는 돈인데 너희들 때문에 찾았다고, 잃어버릴 뻔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찾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진짜 그 감사의 표현을 너무너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돈이에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랑 제 친구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씩 이렇게 쥐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거 갖고 시커 군것질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는데, 그 아저씨의 돈이요. 그 돈이 만일 계속해서 그 아저씨 주머니에 잘 있었어도 그 돈은 여전히 그 아저씨한테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저씨가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면서, 아이고 내 돈이 아직도 주머니에 있네, 너무 좋다, 다행이다, 아이고 내 돈이 큰일이 안 나고 계속 주머니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러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원래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원래 나한테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그 기쁨이 더욱 크기 마련입니다. 더욱 크기 마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더없이 기쁘셨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우상을 파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발적으로 우상을 파괴하였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때 그냥 우상을 파괴하였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던 백성들이에요. 열왕들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주도로 하나님께 지금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유월절 의식도 지켰고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스스로 파괴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다시금 돌아온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회복의 모습,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하나님께로 향한 모습, 이 우상을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회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아멘. 자, 이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회복의 모습, 우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회복되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놓쳐왔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의 조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명확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율법에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가 뺏는 것을 즐기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쥐어짜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은요,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복은 쪼잔하지 않습니다. 작은 복이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만족을 누리고도 남을 만큼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요만큼 쪼잔하게 내가 뭐 줬다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쌓고 남을 만큼 내려와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언제부터 임하였는가? 언제부터 임하였는가? 말씀에 나오죠.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그 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드리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모습이 아니에요. 더 큰 물질과 더 큰 보답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더 크게 보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도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실래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풍성히 드렸다 그랬어요. 풍성히 드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풍성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백성의 예물을 받기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불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그들의 11조를 가져왔는데 그 11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쌓인다고요? 더미를 이루었더라. 더미를 이루었더라. 그 더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더미를 쌓는데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그들의 11조가 더미를 이루어서 쌓일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미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그들이 다시금 그 모든 악함에서 떠나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에 더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 품에 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특별히 주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로 감싸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늘 우리 주님 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 품에 늘 거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지만 혹시나 내 모습 가운데 주님 품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품에 거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더 큰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의 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족을 누리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더미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늘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혹시나 주께서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되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